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향의 연기를 기도로 드리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나팔을 왜 분다고 그랬죠? 네, 그 나팔을 통해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팔 그러면은 나팔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절 그러면 새해, 새로운 해인데 또 이것을 또 요벨을 나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요벨 그러면 희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희년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은혜의 해. 붙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해주는 거. 이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분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나팔절을 생각해야 되고 희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구나. 그러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게 하는 거고요. 그게 다섯째 날의 생물들,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나팔을 부는 목적인 거고 그게 나팔을 부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금향로가 나오죠. 그리고 향이 나오고 또 향연이 나와요.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우며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하고 그 전에 일곱 나팔을 부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더 명확해지겠죠. 이 내용들을 보면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팔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그럼 나팔을 불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 가운데에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야만이 나팔을 부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과 이 향연과 기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그리고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향로를 가지고서 지금 제단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죠?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성막에 우리가 뜰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있죠? 성막의 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죠? 일곱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휘장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거기가 분향단이에요. 그것을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은 거기에는 뭐만 있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이 분향단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천사가 와서 어디에 지금 서 있냐면 지금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어요. 향은 뭔지 아시죠?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거. 거기에다가 불을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지금 향이에요. 그래서 많은 향을 받았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지금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장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합하여라는 사실은 단어는 없어요. 기도라는 단어가 명사인데 이게 역격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격이라는 이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 더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합하여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향과 지금 기도가 서로 합쳐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냐면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향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지금 번역은 아닌데 이게 전체 흐름을 보면 무엇으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매끄럽냐면 사실은 이 연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냐면 지금 기도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왜 여기에서의 연기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어 이 성경 문장들을 보면 사실은 이건 다 번역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요. 그리고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다 사본들만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번역을 할 수 없는 단어나 그런 어구들, 그리고 번역을 해도 문맥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히브리어 문장이나 헬라어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는 어구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에 보니까 구약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해석하기 힘든 문장들이, 그러니까 구절들이 몇 개가 정도가 나오냐면 5,000개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1,400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합치면 6,400개 정도가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면 문장의 어순이라던가 아니면 정확한 문장의 형태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서의 어려움은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그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뜻, 사전적인 뜻을만 가지고서는 이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내용들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히브리어만 잘 알고 있고 헬라어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향을 가지고서 지금 어디 앞에다가 지금 드리기 위한 거냐면 제단에 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분향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분향단에다가 천사가 향을 지금 많이 받았어요. 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분향단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지금 분향단에 가져온 거죠? 뭘 해야 돼요, 향을요?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지금 뭘 받았냐면 금 향로를 받았잖아요. 이 향로가 뭐죠? 뭘 옮기는 게 향로일까요? 불을 옮겨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향을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불은 어디에서부터 가져온 불이죠? 번제단에서부터 가져온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만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불을 가지고서 분향단에서 지금 뭘 태워야 되는 거냐면 향을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의 내용이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기서도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는 이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함께라는 번역도 사실은 함께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역격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 함께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사실은 맞아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금향로를 가지고 왔죠. 금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향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향단 위에다 놓았잖아요, 지금요.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 그 불로, 향로로 가져온 불로 뭘 태우는 거냐면 향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연기가 날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향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게 천사의 손을 거쳐서 누구한테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께로 지금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3절, 4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냐면 땅에 쏟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매끄러운 문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천사가 지금 금향로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는 불이 있겠죠. 그리고 향도 받았어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그 향을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연기가 나겠죠. 그럼 연기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또 금향로에다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을 또 땅에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뭐가 일어나냐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뭘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걸까요, 지금요? 지금 분향단에서 향을 태운다. 그러면 그 향을 태우면 연기가 나는 건데 지금 그 연기가 의미하는 게 지금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지금 누구의 손을 거쳐서요? 천사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지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이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고 누구를 통해서 다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요. 그죠? 지금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요. 제가 아까 성막에 들어가 보면 먼저는 뭘 지난다고 그랬죠?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광야에서는 뭘 먹어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먹잖아요. 그게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로 들어가죠? 뭐가 나와요? 분향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분향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지성소를 먼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가 있죠?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분향단이 나오잖아요. 밖으로 나오면요, 다시. 그럼 분향단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7 금초대가 있잖아요. 그럼 분향단에서는 뭘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뭘 태우는 곳이 또 한 군데 더 있죠? 어디가 한 군데 더 있죠?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서도 뭘 태워요? 불러요. 그 분향단에서도 뭔가를 지금 불로 뭔가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번제단하고 분향단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태운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번제단은 뭘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번제단에서는 무엇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살인의 문제.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 가운데 있던 그 의식이 뭘 한 대 쾅 맞은 것처럼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그게 복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었구나. 그게 번제단에서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번제단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광야에서는 뭘 받는 거죠, 우리가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스팟이 있으면 스팟을 그냥 안 보이게 하려고 거기다가 뭐 행주, 뭐 수건 이런 걸 그냥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없이 함은요, 그 덮었던 것을 드러내고 거기 있는 스팟을 다 지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 없이 함이죠.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다 죽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 없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옛사람의 의식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죄 없이 함이죠. 그러면 분향단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그러면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요, 태우는 거잖아요.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태워요. 근데 분향단에서는 뭘 태우는 거냐면 향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이 향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에는 보면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향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5가지로 만들어져요. 첫 번째,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잘 보시면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의미해요. 이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땅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예요. 그리고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조개 껍질을 갈아서 만든 게 나감향이고,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살찌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이건 바다와, 왜냐면 조개 껍질이잖아요. 조개 껍질은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뭐냐면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의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합향이 물방울이잖아요. 처음에는 뭐냐면 물방울로 시작해요. 그게요. 뭐가요? 율법이요.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어떻게 듣죠? 하나하나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물방울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요? 어떤 층을 만들겠죠. 그게 껍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병이에요. 그게 문둥병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껍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가 나병이라는 단어하고, 또 어떤 단어가 있죠? 렙돈, 과부의 두 렙돈. 그건 껍질이에요. 어떤 껍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율법의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나병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율법의 껍질에 이렇게 갇혀져 있으면 우리의 겉사람이요. 그러면 그것으로 아까 제가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은 살찌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껍질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 두꺼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요. 나를 휘감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요? 율법이요. 율법이 나의 겉사람이 되어서, 옛 의식이 되어서 그것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율법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으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선악의 의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게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유향은 어떨 때 쓰여지죠? 네, 사람이 죽었을 때
냄새를 없애는 것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유향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소금은요, 멜라흐. 소금은 뭘 의미하는 거죠? 언약이에요, 소금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금은요. 그러면 유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 이 세 가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유향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면 소금이 쳐져야 돼요.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향이요. 거룩해질 수가 없다니까. 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 향은요, 거룩하지 않아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해지냐면 유향이 들어가고 소금이 쳐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거룩한 소금이라고 나오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향기를 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와, 진짜 크리스찬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향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거룩한 향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유향과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죠. 십자가에서요. 그걸 통해서요. 내가 누구와 연합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죠.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랬을 때 이 향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번제단의 불로 다 태워져야 돼요. 그냥은 태울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향과 소금이 같이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태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거룩한 향기예요, 그게요. 그러면 그 향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요?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요. 천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손은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겉사람의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되어지나요? 그게 안 되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다른 종교들 중에서도 그런 걸 알아요. 그런 선악의 의식을 죽여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종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내 마음 땅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소금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요. 그래야만이 뭘 만들 수 있냐면 연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향이 연이잖아요. 향의 연기요. 왜 우시아가 분향단에서 분향했는데 왜 문둥병에 걸렸겠어요? 왜 그렇죠? 우시아라는 뜻은 뭐죠? 여호와의 강함이에요. 오지라는 뜻이죠. 근데 진짜 강함은 뭐예요? 뭐가요? 진짜 강함일까요? 내가 다 태워지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의 향이 다 태워져서 없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시아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가 어떻게 되죠? 뭐에 걸려요? 어떤 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나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의미하는 게 뭐다? 결국은 껍질,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 겉사람으로 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마치 그게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의 강함.
크리스찬의 선함, 크리스찬의 옳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 착한 일들을 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건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내 향기를 내가 내서는 안 된다니까요. 나의 향기는 다 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만이 어떤 향기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되는 거냐면 우시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사의 손에 의해서 누구 앞으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근데 이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것은 아나, 뭐뭇 위로, 그다음에 바시스, 걸음, 걷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걷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 위를 향하여 걷는 거예요. 아나. 그럼 위를 향하여 어디가 위예요 그러면요? 하늘이잖아요. 지성소잖아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걷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하여 걸을 수 있어요, 내가요?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무엇이 죽어야 돼요?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어떻게 되어야만요? 연기로 다 태워져야 되잖아요, 내가요. 나의 겉사람이 다 태워져야죠. 그래야 누구를 향해서 걸을 수 있어요? 누구의 것으로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연기가요. 우리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다 받아다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걸 다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도일까요, 그러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일까요? 기도가 뭐죠? 히브리어로 테필라잖아요. 근데 테필라라고 하는 것은 중재, 탄원, 간청, 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팔랄에서 온 단어죠, 동사. 이 팔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다라는 거예요. 처형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는요. 뭘 심판하는 게 기도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거다. 그게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테필라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가 생각나죠. 간청.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과부는요, 속사람이요. 불의한 재판관은요, 겉사람이요. 누가 이겨요? 결국은요, 과부가 이기잖아요.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니까 그래, 내가 네 청함 간청함 내가 들어줄게. 결국 누가 이기게 되죠? 과부가 이기잖아요. 속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막 누구를 쫄라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건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니면 승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뭐가 최선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요.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게 기도예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게 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는 나를 먼저 심판해야 되는 거고, 나의 겉사람을 심판해야 되고,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7 나팔을 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향연이잖아요. 제가 아까 향연이 뭐라고 했어요?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무엇의 심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의 심판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요? 테필라잖아요. 심판이잖아요. 팔날. 내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처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기가 뭐예요, 연기가요? 기도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를 멈추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무릎 꿇고요, 뭘 달라고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나를 보셔야 돼요. 무엇에 비추어서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나한테 비추어서요. 나의 겉사람의 모습들을 보셔야죠. 자, 그러면 5절 내용은 무슨 말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게 번제단의 불이에요.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요. 그러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된대요. 이게 지금 3, 4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세요? 그러면 3, 4절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요? 금향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향이 나오죠. 그리고 향이 타는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불을 어디에다 던져요, 지금요? 땅에다 던지잖아요. 그럼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보세요. 향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불을 어디에다 던진 거예요? 분향단에서는 불을 향에다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이 타서 연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불을 지금 어디다 던졌죠? 땅에다 던졌잖아요. 그럼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향이 되는 거잖아요. 땅이 타잖아요, 그러면요. 땅이 타면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대입시켜 보세요. 3, 4절 내용하고 5절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서로 대입해 보시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 향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 여기서는 뭐예요? 5절에서는요. 땅이잖아요. 그러면 땅에다가 지금 뭘 던진 거예요? 불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땅에 불을 던졌으면 땅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기가 뭐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브론테라는 지금 단어가 쓰여지죠? 이건 천둥이에요. 뭔가 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게 뭐죠, 그러면요? 불이 지금 우리 땅에 떨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충격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포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포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거 파이노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이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빛을 내다, 비추다, 보이다,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폭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뭘 폭로하게 되는 거지, 지금요? 우리 안에 지금 천둥이 꽝 쳐지고 지금 뭐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태워지잖아요, 지금요, 우리 겉사람이요. 그리고 번개라고 하는 단어는 아스트라페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이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단어는 번개 등불의 빛인데, 이게 어원 자체가 펼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는 말씀에 의해서 뭐가 폭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 폭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되죠?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향을 피우게 되면 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타잖아요. 이렇게요. 번져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이 조금씩 폭로가 되다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지금 이게 번개라는 뜻인 거고, 지진이라는 것은요, 세이스모스, 흔들림, 폭동, 폭풍, 지진. 계속 어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내 겉사람이 폭로가 되고, 근데 계속 그게 확장이 되어져서 내 안에 계속 뭐가 있는 거지 지금요? 흔들림이 있잖아요. 지진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요. 폭풍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그게 어떠한 과정들이에요 지금요? 우리의 겉사람들이 드러나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마치 향이 태워져서 연기가 나는 그러한 과정들이잖아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시는 거죠? 거룩하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연기를요. 우리의 겉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곱 날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키토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았더라.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흑암에 있던 우리가, 그 호셰크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그 흑암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째 날을 지나면서 뭐가 우리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 되시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의 남편 되심을 의미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요. 나의 겉사람이요.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토부예요. 좋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풍경들을 보니까 와, 너무 아름답네. 참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토부예요. 그게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런 나팔이 계속 부러지는 것은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땅에다 불을 던지는 거잖아요. 땅에다 불을 던져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7 나팔이 부러져서 결국은 뭘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7 나팔이 부러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